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미디안과 전투를 벌이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또 전투를 치를 때 어떤 조건일 때 이길 확률이 높아질까요? 군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하롯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하롯의 뜻은 떨림,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이전부터 하롯이었는지 아니면 전쟁 후에 이름이 붙여진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군인들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3만 2천 명인 반면에 그들의 상대인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로만 거의 4배 차이지 이 모든 조건을 다 따지고 보면은 10배는 넘을 만한 이 병력의 차이를 보이는 상대입니다. 이스라엘 군인은 하롯, 두려움, 공포, 떨림 그 자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군인의 숫자가 너무 많다. 군인의 숫자가 너무 적다가 아니라 군인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인 수가 너무 적어서 붙어보기도 전에 이미 진 것 같은 전투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군인의 수가 많으니 군인의 수를 줄여라.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전쟁의 승패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쟁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이 생각하는 이 전투의 승리 조건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기드온의 전투 전에 군사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음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상대방의 그 병력을 보고 겁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인간의 이성과 사고는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혹은 직접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투 또한 하나님이 보이실 또 다른 기적이자 또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렵습니다. 무섭고 떨리는 것이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떠나라. 이 기드온의 말에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떠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믿음 없다고 또 연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롯셈일지도 모릅니다. 왜 두렵고 무서울까요? 왜 떨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 또 고민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나를 둘러싼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걱정하는 것, 나만의 걱정과 고민이 아닙니다. 장사에 관한 고민, 사업에 관한 고민, 옆 가게 사장님 또 옆에 있는 사장님도 같은 생각과 같은 고민을 합니다. 자녀에 관한 염려, 모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노후가 걱정되시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은 것이죠. 남은 군인 1만 명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미디안과 전투를 벌이는 사람들은 1만 명이 아니라 300명입니다. 이 300명이야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9,700명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떠난 군인들과 이 남은 300명의 군인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분됐을까요? 남은 1만 명의 사람들은 먼저 떠난 2만 2천 명의 사람들보다 분명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중에서 다시 300명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신 그 기준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5절 6절에 나옵니다. 10,000명의 군인들에게 샘물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마시거나 엎드려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선체로 손을 이렇게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선체로 아니면 이렇게 물을 손에 받아서 주위를 바라보면서 마시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전쟁 중입니다. 언제 어디서 이 적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항상 주위를 살피고 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실 때조차도 정신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서 마시게 된다면 이 적에게 공격을 받으면 그 반응이 당연히 느리게 됩니다. 반면에 이 서서 물을 마시면 적이 공격하더라도 바로 반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빠르게 적의 습격이나 또 공격에 반응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지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300명이든 1명이든 2명이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3040 젊은 부부 교구인 이 샤론의 곳에서는 매일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13장 말씀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힘써야 한다라는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좁은 문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물 마시는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물을 서서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린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적이 튀어나오지는 않을까, 튀어나오면 즉시 맞서 싸워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아간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300명의 사람들,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디안 13만 명에 비하면 전혀 보잘것이 없는 규모이지만 하나님은 그 300명을 통해 미디안을 쓰러뜨리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하루셈에 서 있습니다. 이제 교회 밖을 나서면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죠. 오늘은 어떻게 버텨야 하나? 정말 마주치기 싫은 사람을 내가 오늘 어떻게 대해야 하나?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쌓였는데 이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분명 1만 명의 군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린 사람들.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는 것은 단 한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무의식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하루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는가? 이번 추석에 제가 연휴에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운전하는 중에 앞에 차가 이렇게 끼어들어서 제가 이제 급브레이크를 딱 밟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짜증을 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진짜 뭐야라고 짜증을 냈는데, 그러자 뒤에 타고 있던 아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빠 조심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사고 낼 사람은 내가 아닌데 아들이 저를 보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 저보고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저보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무의식 중의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스도인임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죄는 우리를 덮치고 또 우리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렇기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단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300명의 용사와 같이 오늘 하루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